오늘 하나님이 우리 11주년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 같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들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감사와 기쁨과 이것이 넘치는 그 창립 11주년 그날에 이 생뚱맞은 제목이 등장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그렇습니다. 축복의 날, 감사의 날, 은혜의 날, 이 마라의 쓴물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참 36년만 우리가 일본에게 압제를 당해도 지긋지긋하다 그러는데 430년 동안 주권이 없었어요. 내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에서 해방이 돼서 자기들이 묵었던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보니까 막장 도착한 곳이 어디냐 봤더니 홍해 앞바다예요. 홍해를 건너야 사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우리가 내가 막 도망을 가요. 어쨌거나. 그런데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휘 하는 칼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내가 도망가는데 그래도 달리기를 잘해서 도망은 잘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막다른 길이 나왔네요. 바다가 나와. 앞에 바다요. 갈 데가 없어. 옆에는 이 큰 산으로 막아서 갈 수가 없고 그냥 막다른 바다밖에 없어. 앞에는. 뒤로 가면은 죽는 거고 앞으로는 갈 수 없고. 그게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죠. 거기서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뭐 그건 기적이죠.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났습니다. 14장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 홍해를 갈라는 일을 봤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자기들을 인도했던 인도자를 믿었습니다. 저들이 진짜였구나.
저들이 모세가 진짜였구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면 됩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저도 잘 모르는데 가나안 땅이요. 하긴 인도할 땅이 있습니다. 적과 끓이는 땅.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들은 모세를 따라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걸 보고서 그 모세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경외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 딱 넘어가서 출애굽기 15장 가보면은 전부 하나님을 높여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2절을 보면은 그를 찬송하고 그를 높이고 좋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움직입니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온 거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 만나서 감격해서 살다가 이제 세상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야? 예수 믿어서 예수 만나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래서 뭐야? 현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모세와 함께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라는 말이 참 우리로 치면 사막인데 꼭 은혜 받고 홍해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장소를 성경을 보니까 꼭 광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항상 오르막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우리를 연단하며 단련하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광야로 가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야?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을 안 갖고 왔어. 마실 물이 없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사흘 동안 간신히 참고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죠. 마라라는 곳에 나온 거예요.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야,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겁니다. 살았어. 그래가지고 물을 벌컥 딱 마시는데 왜는 건 꽉 토해버려요. 쓰고 시고 짜고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었던 겁니다. 물은 있었어요. 근데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3일 전만 해도 여호와를 믿었더라,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는, 왜 하필 우리를 인도해 나가지고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때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 나옵니다. 모세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교훈하냐 이겁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도 쓴물의 시험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자기 자녀, 자기 민족 삼아서 택한 민족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이런 마라의 쓴물의 이 시험을 허락할 수가 있다. 25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을 시험한다 그러는데 밑에서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 시험을 왜 하느냐 이거요.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없애려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은 위하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위하여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곤란이 오고, 이것은 여러분 앞에 위하여 이게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에이, 하나님은 시험 안 한다면서요. 보세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지 않는다.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파괴적 의미의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해서, 힘든 일 당해서 믿음의 생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파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위하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위하여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일단 무릎을 딱 꿇어버리고, 주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기도 전에 벌써 잘못한 게 쫙 펼쳐져. 그래서 아이고 그거요, 하나 회개하고 하나 회개하고 하나 회개하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당신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시험은 위하여지만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자들에게는요,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은 죽이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거는 무시무시한 재앙. 결국 애굽의 장자들이 싹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파괴적인 시험을 하지 않는다. 자기를 믿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너 신앙생활 하는 게 개판이야, 너 안 되겠어, 그 구원 도로 줘, 그러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개떡같이 믿던, 소떡같이 믿던 예수님을 믿었어요. 겨자씨보다 작은 요 먼지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 하나 붙들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죠. 뭐 잘하고 믿음 크고, 그거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 중에 겨자씨 한 털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왜? 겨자씨 한 털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서 바다로 던진다 그랬어. 한번 해보십시오.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만한 그 믿음만이라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한다는 것은 위하여요. 위하여. 그래서 12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은 그런 시험을 위하여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참으면 복입니다. 이걸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15년 동안 황폐했던 것을 예수의 여러분 찬양의 이 장소로 만들어도 축복이 파다닥 올 것 같으죠? 오히려 쓴물을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는 어려움과 시험은 복이다, 위하여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쓴물 앞에 있어요. 풀리지 않고 해결할 수 없고 목마르고 갈급한 쓴물 앞에 계십니까? 없어요? 있으면서 쓴물 앞에 있을 때 오늘 여기 잘 오셨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쓴물은 단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시작. 아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주죠. 그래서 학생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기 실력을 평가받습니다. 점검을 받습니다.
우리 민혁이 우리 민혁이 멋있어. 뭐 이게 공개적으로 인터넷으로 다 나가지만 우리 민혁이는 멋있습니다. 빵점 맞은 건 빵점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17점인데 뭐 16점이다. 그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1점이라도. 그렇죠? 정확하죠? 예. 근데 멀리서 보면 16점이나 17점이나 비슷해도 본인은 안 그런 거예요. 1점이 하늘 같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실수했단 말입니다. 17점인가 얼마나 16점이라 그러다가 그걸 나한테 아니라고 그래서 자, 객관적 자기 실력을 평가받고 점검을 받는 게 학교에서 시험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아, 내가 수학이 빵점이구나. 수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사회가 빵점이구나. 저 친구들 중에 다 있어 지금. 나는 근데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튼튼하게만 잘하고 건강하게만 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민혁이는 프로그래머가 됐고 프로그래머 있죠? 게이머 프로그래머. 자,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야 나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때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제 보완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시험을 허용하는 것 바로 복 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그렇게 목마르고 갈급해서 도착한 마라의 쓴물, 주님, 당신이 선택한 백성 민족이라면은 사흘 동안 목말라 있는데 그들이 도착했는데 단물을 주셨어야지요. 왜 쓴물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더 성숙하고 원숙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니들 사흘 전에 어떻게 했니? 홍해를 건너고 나서 팔짝팔짝 뛰었지. 소구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다니. 이건 인류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조금만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 원망하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자기 주권이 없는 노예같이 430년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길들여져, 노예로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맛있는 당근 주면 아, 맛있어, 감사합니다 주인님, 이렇게 가다가 배고프면은 아유 주인님 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430년 동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어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게 잘나서 만났어요? 똑똑해서 만났어요? 공부 많이 해서 만났어요? 돈 많아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죄인인데요. 우리 주님은 더 잘하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언제든 간에 좋은 일이 있든 간에 단물을 만나든 간에 쓴물을 만나든 간에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게 마라의 썸물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어려움은, 우리 월드 찬양교회도 이곳에 와서 지금 제가 3개월 동안에 조금 성격이 변했어요. 우울해졌어요. 왜냐하면 제 목표는 9월 달부터 여기서 찬양 치유 집회를 할 계획이었어요. 우리 광일이하고 민희도 왔지만은 지금 또 올 사람들이 우리 음악적으로 여기 많이 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곳을 찬양의 메카로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니고요, 15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던 곳, 원래 교회로 지어졌지만은 15년 동안 교회에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리고 폐허로 되어 있던 곳을 우리 월드 찬양교회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가 들어와서 여러분 걸레로 빨아가시면서 다 닦고 세우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고서 여기서 용인 최고, 경기도 최고의 찬양의 메카를 만들고 있다. 아멘. 얼마나 멋지십니까? 저는 그래서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최고의 장소로. 근데 다 됐어요. 다 돼가지고 소고를 치고 했는데 사흘 지나니까 세상에 다 된 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요, 이 마라의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사흘 만에 여러분 나타난 이 장소가 바로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럼 이들의 심정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고 기뻤다가 죽음 직전까지 간 거야. 마시질 못해. 물을 못 마시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쓴물이 알고 봤더니 더 큰 단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다. 아멘. 오늘 해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이나 교회나 쓴물이 왔다면, 쓴물의 시험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24절이죠. 오직 기도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그거 뻔한 얘기 아니에요. 안 뻔해. 진짜 기도해야 돼. 그 전에 힘이 안 될 때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지만은 진짜 쓴물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단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줘서 쓴물 변에 단물로 만든다는 사실을, 원리를 꼭 깨달읍시다. 단물만 턱턱턱턱 주면은 영적인 당뇨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쓴물을 주시되 어려움을 주시되 한 번에 잘 되는 걸 절대로 주는 일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조심해 봐야 돼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불평 불만 이런 건 뒤에다 놓고 무슨 일이 오면은 먼저 기도부터 해라. 할렐루야. 백성이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고 야야 우리 마실 게 없다고 할 때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마실 게 없잖아요가 아니고 25절 봐요.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여 쓴물을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그것부터 할 것이 아니고 먼저 오늘 해법을 찾았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읍시다. 주님 쓴물이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쓴물 먹으면 죽는다는 거.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쓴물 먹이시려고 우리 여태까지 살리신 거 아니잖아요. 맞았어. 쓴물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돌아가자. 하나님은 개뿔. 어떤 사람이 예수는 개뿔 그랬어. 그 소리도 안 잊어먹어. 예수는 개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저는 나가면은요 지금 실록이 파랗게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보면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야. 나무 하나에 웬 가지 잎사귀들이 움직이고 있죠. 잘 봐요. 걔들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놀아. 잎사귀들이. 어떤 놈은 승질 나가지고 쭉 가만히 있고 어떤 놈은 팍 떨고 있고 어떤 놈은 막 위에서 확 흔들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똑같은지 몰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들에 핀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다 간섭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은요 우리 머리카락 숱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내 마음 속까지도. 네가 지금 힘들고 울고 있지. 너가 지금 쓴물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 강령은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봐요? 한 나무
그 나무를 지시해서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쓴물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여호와께서 지시한 한 나무였어요. 그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니까 쓴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인생의 쓴물, 이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 안 짓는 척 해봐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랬기 때문에 다 알아. 아, 내가 죄 짓는 거 봤어요? 못 봤어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죄로 여기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우리 실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죄인이면 죄인인 걸 다 아는데 죄인 아닌 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위선아 독사의 새끼라고 욕한 게, 죄인인 거 다 알고 하는데, 이 땅에 의인은 없는 거 다 알고 하는데 죄인 아닌 척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멘. 죄와 사망의 쓴물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 쓴물, 죄와 사망의 쓴물을 구원의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구약으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지시한 한 나무가 물이 단물로 만드듯이 지금은 한 나무가 바로 예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한 나무를 통해서 쓴물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 한 나무는 바로 십자가 예수 아닙니까? 오늘 쓴물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나무를 물에 던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막혀있는 쓴물,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질병의 쓴물, 물질의 쓴물, 사랑 관계의 쓴물, 자식의 쓴물, 아들의 쓴물, 남편의 쓴물, 여러분 쓴물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저 인간의 쓴물, 저놈의 쓴물, 요거 쓴물, 수많은 쓴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쓴물을 만날수록 우리는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었던가, 형식적 예수인가 진짜 예수인가, 오늘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언제 죽을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녀가 됐기에, 아멘. 이 감격을 회복하고 있다면 우리가 앞에 당장 쓴물이 와서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회복합시다. 이게 쓴물에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 회복이요. 예수 회복. 아, 이거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준비는 해왔는데, 아니 요새 지금 많이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회자되는지 몰라요. 김일성에게 충성 명세 그 명단을 일본 그 잡지사에서 지금 발표해가지고 난리야.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했대. 근데 나는 잘 몰라요. 정치학은 모르지만은 우리 목사의 세계에서 목사는 알아요. 지금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그 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곽선희, 홍정길, 고형원. 곽선희 목사님은 소망교회 담당이, 지금은 이제 몰로 목사님인가 그랬지만은 그 목사님이 2003년도인가 6년도에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울 때 거기에 450억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근데 왜 그런 분이 김일성의 충성 맹세한 명단에 올라가는 거 봤더니 거기 지금 가봐서 사진거든. 김일성 영생탑이 세워져 있어. 평양과학기술대에 김일성 영생탑이 쫙 그래가지고 거기 과학기술에 들어가려면 먼저 김일성 영생탑에다가 김일성에게 경배 한번 해야 돼요. 거기서 뭘 했나? 거기 출신들이
한국에서 보내준 수많은 컴퓨터를 가지고서 해킹 훈련해 가지고 해킹 부대 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한국에서 돈들이 해킹돼 가지고 수없이 북한으로 가는가. 뭐 그거는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은 김일성 영생탑에다가 경배하는 건 아니고 거기 세운 게 곽선희 목사다. 지금 이게 회자돼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거 봤더니 김일성이를 세워준 목사님이 계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깡패 출신 누구죠? 김익두 목사예요. 김익두 목사.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가서 보십시오. 김익두 목사가 깡패에다가 회심해서 목사 됐으면은 이게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 누구지? 그 이종사촌, 김일성 이종사촌이 김익두를 회의해서 조선민주주의 조선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됩니다. 김익두가. 그래가지고 김일성을 선전해 주는 거예요. 최고의 리더다. 나중에 김일성이가 말 그대로 다 됐을 때 목사님들 586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바로 깨어 있어야 돼. 이용당하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는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김일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 상식으로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이고 그게 말이 돼? 말이 된다니까? 북한에서 여기 온 사람들요. 김일성 그거 누가 살짝 사진 밟았다고 엉엉 울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예수 회복돼야 돼. 예수는 없고 엉뚱한 것만 많고 그 돈 있으면은 자꾸 어려운 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물론 우리 조국 북한도 선교를 해야 되지만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동기는 북한에 한국 기독교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서 이런 차원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은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유명하신 목사님이 얘기해요. 목사님들 그렇게 가면은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잠을 영빈관이나 뭐 어디 초대해서 잠을 자면은 새벽 12시인가 2시쯤에 예쁜 20대 미모의 여자가 노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서워서라도 그래.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서 만약에 들어왔다 안 가면 저는 숙청당해서 죽습니다. 문만 열어달라고. 그러니 뭐 나이 드신 그 목사님들이 그 뭐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 강도는 아니니까 문을 열어주죠. 그럼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그 침대 밑에서만 자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강도도 아니고 설마 하면서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옷을 홀라당 벗고 있대. 그리고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약점을 탁 잡아놓고 아침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된 분들이 있다. 그게 바로 곽선희 목사도 그럴 것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난 눈으로 못 봤지만은. 그러면은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초토화가 돼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에헤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일본 놈들이 가르쳐 놓은 거예요. 속여 놓은 거예요. 한국 여러분 독립운동할 때 목사님들이 반 이상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예수 회복, 한국교회 회복, 아멘. 이 나라의 정체성 회복. 우리 월드 천양교 성도들이요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쓴물이 오르고 있어요. 쓴물이 왔다 그래요. 이런 거 정치하시는 우리 이제 국회의원 우리 분도 오셨지만은
살기가 어려워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나라가 잘 살고 윤택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될 줄 믿습니다. 쓴물을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고, 쓴물을 통해서 예수를 회복하고, 쓴물을 통해서 마지막 26절.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픈 사람들 병원에 여러분 가려면은 막 얼마나 대기하는지 아세요?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치유의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왜 그런가? 성경을 보면은 26절을 보면은 이게 해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 이겁니다. 오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득문득 성경을 보다가 어떤 말씀이 내게 딱 들려와요.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이 들려와요. 어디 TV에서든지 인터넷에서든지 듣다가 내 말을 쓱 들어요. 청종했으면, 따라서 청종했으면 의를 행하라. 요게 막히면은 병이 오는 거예요. 저분이 그렇게 성경 통해 하나님의 말을 들었으면은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말을 듣고 안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청종하고 행하고 나보게 의를 행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는 말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들었으면은 지키라는 거예요. 답사. 들었으면 행하고, 들었으면 지켜라. 이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 숨은 메시지, 이걸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없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요. 우리가 지금 쓴물 앞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면 오늘 여러분 돌아봐야 될 게 예수 회복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으면 행해야 돼요. 전도 좀 하세요. 선교 좀 하세요. 가 봉사 좀 하세요. 헌신 좀 하세요. 들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맨날 듣는 말인 나는 바빠서 급해서 아이고 교회 한 번 나가는 것도 힘들은데 언제, 그러니까 행하지 못하고 규례를 계명의 귀를 기울였으면 지켜야 되고, 오늘 우리가 쓴물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 주님의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법이었어요. 아파가지고 몸에 이상이, 그거 약 먹으면 낫는 거지. 물론 약 먹으면 낫겠지만은 우리 머리카락 수, 이 세포 하나하나, 핏덩어리 하나하나, 혈관 하나하나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잘나가지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병원만 댕겼어? 하나님을 회복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치료의 설계도면을 다 갖고 계신 분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 수조억 개의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다 컨트롤하시는 분, 내가 쓴물 앞에 있다면 오늘 이 문제를 다시 점검하라는 주님의 축복의 소리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라의 쓴물은 알고 봤더니 주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위장된 단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11주년을 맞아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쓴물이 있다면 그것은 많은 단물을 대기 중이다. 힘을 내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